조선시대 실학자들 서학을 맛보다. 서학이란 넓은 의미로 16세기 이후 전래된 서양 학문과 과학 지식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천주교 교리를 뜻해요. 1603년 이강정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세계 지도는 중국 중심의 학문을 연구하던 조선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서학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세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자들은 18세기 중엽부터 서학을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조선시대의 국가 개념인 성리학은 조선을 개국하기 전 전도전이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며 처음 도입하였어요.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의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해석한 것으로 도교와 불교는 공허한 가르침으로 취급하며 이단으로 배척하였죠. 성리학의 경전이 되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설을 통해 성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인간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인간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사상이에요. 정도전은 불교의 윤회와 사후 세계도 비판하면서 성리학이야말로 옛사람들의 덕을 밝히고 국민을 새롭게 하는 실학이라 명명했어요. 이익은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가 번역한 천주시리의 발문을 작성할 정도로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천주교를 연구하였어요. 하지만 천주교 교리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에 관해서는 유학의 개념으로 비판했어요. 이황 계열은 도덕적 선의 실천 방법을 중요시했지만 이익 계열은 도덕적 선에 근거한 근본적 질문과 해명을 중시하는 형이상학 방법을 중요시했고 성호학파라 불렀어요. 두 파 모두 천일합일을 중시했는데 수양을 통해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조선 성리학인 양대산맥은 학자들의 출신과 입장에 따라 당이 나뉘어졌어요. 천주교를 연구한 신진학자와 성리학을 고수한 학자들의 분열. 18세기부터 19세기에는 조선 사회개혁을 원하던 신진학자들이 개혁 방향과 내용을 서학과 천주교에서 찾으려 했어요. 조선 사회의 소외계층인 중인과 하층민들은 천주교의 평등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조선의 다수 지식인과 지배층은 서학 중 천주교 교리와 이론을 비판하고 성리학의 가치관을 유지하고자 했죠. 서학과 천주교를 수용한 권철신, 이가환, 이벽, 이승훈,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이 신서파예요. 이들 신서파는 남인에 속한 20, 30대 신진사류로 정조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1787년 10월 반촌에서 이승훈과 정약용이 천주교 서적을 연구 토론한 것을 이기경이 목격하여 홍나간에게 폭로하였고 이를 반해 사건이라고 해요. 이 일로 직접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천주교 교리서가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금지되었어요. 반해 사건은 신서파와 공서파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죠. 조선시대 실학자들, 천주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 신진학자들은 왜 천주교에서 사회개혁의 방편과 해답을 찾고자 했을까요? 신진학자들은 주자 성리학에 대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여도 문제지 삼는 폐쇄적인 학문 연구에 회의를 느꼈지요. 폐쇄적인 주자 성리학을 극복하고 서학을 통해 세계관과 우주관의 사고를 넓히길 원하였어요. 천주교 교리는 서양 윤리를 대변하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어요. 노론 중심의 전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폐지와 법의 재정비를 주장하였어요. 부정부패가 심한 조선 정부를 서학과 천주교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어요. 천주교는 정치에서 밀려난 남인의 소수학자들에게 전파되었다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대되었어요. 조선에서 천주교 교세 확장은 성리학을 고수하던 지배계층과 공서파에게는 조선 정치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학, 종교로 비춰지며 점점 갈등이 심해졌어요. 특히 천주교의 조상제사 금지로 인해 천주교 박해를 예고했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제사는 무엇일까요?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한 사상이에요. 공자가 정립한 유교의 기본 교리는 천하질서를 회복한 내면적 도덕 개념인 인과 자신의 직분에 따라 사람다움을 실현함으로써 예를 회복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유교의 예기에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는 예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며 예에는 5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유교에서 조상의 제사의 핵심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며 이를 위한 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교의 신과는 전, 상제, 귀신, 신 등으로 가장 포괄적인 언어가 천이에요. 천은 자연 만물의 대표자로 인간과 만물에 깃든 운행의 법칙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늘에 있는 천신, 땅에 있는 지시, 돌아가신 조상의 귀신인 조고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몸의 구성인 기가 흩어진 상태로 영혼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형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이해하였어요. 유교에서 제사의 대상은 조상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 대상으로 삼아요. 즉 신은 인간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초월자나 창조자의 의미가 아닌 다신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에서 사후는 불변한 것이 아니며 혼백이 완전히 소멸한 시간은 120년으로 계산하고 30년을 사대조로 규정하였어요. 이것을 사대봉사라고 하며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윗대 조상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부모의 3년상은 자식이 태어나서 스스로 성장하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라는 것에 유래했대요. 양육한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로 3년상을 치르는 것이죠. 제사를 통한 조상 숭배는 후손을 통해 기억되는 것으로 인간은 소멸하지만 기억으로 승하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현세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진실하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효를 강조하였어요. 인간의 죽음을 만물의 생성, 소멸, 재생성하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며 이를 우주 질서라 이해해요. 우주와 이어져 있는 인간이 바로 성스러운 자연인으로 출생과 죽음은 자연 논리로 받아들인다는 논리예요. 유교에서 조상 제사를 통해 후대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 이해하며 죽음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보았어요. 천주교의 청당지옥설과 영원불멸설은 유교 개념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유학자들이 천주교와 서학을 비판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했죠. 유교의 제사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어진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제사는 그 예를 다하였기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도덕적 차원의 복을 의미해요. 현세에서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목적으로 무속적으로 드리는 제사 개념과 달라요. 유교는 인간에 대해 낙관적이며 선하다 바라보지만 기독교에서는 원죄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었어요. 당시 서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유교와 천주교의 인간관을 비교하여 개종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한편 조선 후기는 당파 논쟁과 천주교 박해로 서학과 천주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어요. 그렇다고 폐쇄적인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 사상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 후기의 국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